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자, 수도원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수도원 원장님, 부지런히 수도원을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손님이 도착하자마자 수도원 원장은 이곳저곳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고 저것은 어떤 것입니다. 열심히 소개하는데 수도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울적하고 심각해 보입니다. 구경을 마친 손님과 수도원 원장님이 수도원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수도원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는 대답을 원했는데 손님이 도리어 묻습니다. 실례지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손님이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수도원 원장님이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방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시간에 맞게 기도하고 일하고 수도사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였을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빠지고 나면 기도, 봉사, 모든 것이 고역이 되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지난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교 생활은 의무감에서 합니다. 교회 나올 때 의무감으로 나옵니다.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정해진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왜 한다고요? 의무감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둘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쁠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목숨 따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만족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려운 중에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보일까요? 얼굴에 보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빨리 끝내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종교 생활이 되고 여기 앉아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하다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즐겁게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십니까?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종교생활을 넘어서 모든 일을 할 때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 시작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사람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교회 나오면 자주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하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기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 예수 믿는다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바뀌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다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뭘 원할까요? 뭘 원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원할까요? 돈을 원합니다. 저 정도 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 묶음이 얼마입니까? 1,000,000원이네요. 500만원씩 두 개 하면 1,000,000원. 아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뭐 필요하냐? 물으면 뭐 달라 그럴까요? 돈. 젊은 사람들은 뭘 달라 그럴까요? 돈. 나이가 많아져도 돈. 돈벼락이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뭘 찾을까요? 우리도 돈. 예수쟁이도 돈. 우리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을 따라가십니까? 말은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쟁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뭘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돈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들이 먼저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바보같이 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대. 돈 싫어한다고. 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양파랑 마늘을 캤습니다. 마늘은 안 드렸고 양파는 좀 커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가져가이소. 이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교회 마당에다 갖다 놓고 왜 했을까요? 가져가이소. 이러니까 또 몇 분은 가져가셨습니다. 몇 분이 가져가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가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 주셔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가져가 주시니까 감사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저 양파 팔아도 되는데 왜 나눠줬을까? 저거 놔두고 뭘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안 있었겠습니까? 제가 고물장사에서 돈을 법니다. 어디에 쓸까요? 잘 먹고 잘 살자고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물장사하고 여러 가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씁니다.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 잘 키워야 되는데 그 돈을 그따구로 써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야기도 하셨고, 예.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제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 나누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쟁이도 똑같이 돈을 찾아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참된 예수쟁이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하는데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뒤에 우리는 10절 읽었는데 12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을 다 줄이면 뭐가 될까요? 감사하는 삶, 손해보는 삶,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한 대 때렸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고 더 입을 조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새롭게 되고 손해보고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하고 궁시렁대고 싶은 마음, 이 입이 있습니다. 얼마나 궁시렁대고 싶습니까? 얼마나 한마디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입을 꾹 닫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의 힘이 빡 빠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습관이라고. 내가 이때가 그래 살았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예수쟁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습관이라면 더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원망, 불평, 힘 빠지는 말 하고 싶다면 내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늘로 확 꼬매야 됩니다. 말을 못하도록 꼬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내 입에 입을 꽉 꼬매야지 다른 사람에게 힘 빠지는 말을 안 합니다. 원망 듣는 말을 안 합니다. 불평의 말을 안 합니다. 이상한 말 하면 내 입을 두들겨 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했다면 내 입을 요놈 주둥아리 두들겨 패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 고칩니다.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도록 죽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운 여름에 와가 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맛없어도 뭐라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억수로 잡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억수로 잡은데 이거 누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주둥이를 빡 잡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밥 많이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많이 뜨고 반찬 조금만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이 빠지고 밥을 못 얻어먹습니다. 우리는요.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참 이 사람들 독특합니다. 얼마나 독특한가 하면 전쟁할 때는 안 옵니다. 사람이 전쟁합니다. 빨리 오소 하면 저 뒤로 숨습니다. 저 멀리서 구경을 싹 합니다. 실컷 전쟁 구경을 합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전쟁 구경하니까. 구경 끝나고 나면, 전쟁 끝나고 나면 딱 나타나가지고 따집니다. 와나 안 불렀노? 이런 나쁜 놈들. 이게 습관입니다. 성경에 이게 2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원 때도 나오고 입다 사사일 때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전쟁할 때는 절대로 안 나오다가 끝나고 나면 나와서 왜 안 불렀습니까? 전통입니까? 습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고쳐야죠. 이런 모습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며 절제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몸에 익은 것 고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 투수가 저 자세를 한번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타자가 야구 배트를 들고 치는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기에 뭐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데 다 다릅니다. 자기의 몸에 맞게 고쳐갑니다. 그 몸을 고쳐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할까요? 똑같이 진짜 재미없지만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서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도 안 고쳐집니다.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딱 보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부러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를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 나이에 뭘 고치나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치고 또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두들겨 패고 안 되면 바늘로 꼬매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수고할 만큼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쟁이로 손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게 더 훨씬 낫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조금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 행동을 조금씩 바꿔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바꾸고 또 바꾸고 예수 닮은 참 예수쟁이로 예수님을 닮은 참 예수쟁이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그의 삶은 많이 바뀝니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짜운 걸 좋아했는데 간이 신장이식을 받고 나면 짜운 음식을 다 꺼내야 돼요.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라고면 해야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 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식에까지 우리 아는 모든 것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탄의 유혹을 따라 저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습관이라고 우기지 말고 운동선수들이 자세를 하나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 예수쟁이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참 예수쟁이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